우리의 복음의 특징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 앞에서 아무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뭐 구별도 없고 복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식탁과 이방인의 식탁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식탁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식탁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완성되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장벽을 치고 있는 것, 철저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그리고 행위로 할례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받는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만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정신은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에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의 복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자유의 대헌장,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바울을 반대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합니다. 어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적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느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을 지나가는 그 거리,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의 비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머물면서 주님께 훈련받고 또 깊이 교제하면서 또 훈련 받음과 동시에 이 복음 사역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제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후에 바울이 3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이제 교회 리더들, 탑 리더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방문하면서 신방하면서 15일 동안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어떤 공격들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공격을 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웠는데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이들이 뭐라고 공격하겠느냐?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을 배웠는데 잘못 배웠다. 그래서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바울이 잘못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하자가 있는 복음인데 문제가 있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보다 이 할례나 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강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굳이 행하지 않고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의 그 정수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주의자들, 즉 할례가 중요하고 또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 바로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바울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지만 잘못 배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거짓을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보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15일을 넘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들을 다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문안했을 뿐인 거죠. 심지어 바울은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고까지 다 밝히고 이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내가 주영제들을 문안했고 방문했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년 후에 바울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 방문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방문하지 않다가 14년 후에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오는데,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언급되었냐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먹는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할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결정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 이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울이 노력했던 사역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오는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1년 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의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이게 유대인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할례를 강요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인 잘못 배워 가르친다라는 이 공격이 너무나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헷갈려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기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악수에 화해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위치한 이 수리의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수리의 안디옥에서 최초로 어떤 별명을 얻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당시 수리의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그리스도의 추종자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변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별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들을 전도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스데반 안수일상이 죽고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흩어졌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북쪽 안디옥 교회에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 뭐합니까?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파송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착하고 믿음이 충성된 사람, 바로 이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하게 된 거죠. 이 바나바 목사님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같이 목회를 청했고 같이 목회했다고.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에 오늘 본문에 누가 온 거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목사님, 스타 목사님이 온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이 나이 어린 바울이 나이 많은 베드로를 굉장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의식과 위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때 한 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들어왔냐면 이 야고보가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갑자기 뭐라 그럴까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온다는 모습을 보고 곧장 이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며 숨은 것입니다. 당시 율법이 말하는 정교법 때문인데 지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상적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 이 1세기 유대인 문화 안에서는 이방인과 식탁 교제는 참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냥 도망가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합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이 식사가 힘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외식을 하고 있고 위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숨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안디옥 교회들이 성도들이 실족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상징적인 목사님이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교제를 나누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유대인 목사인 이 사도인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급하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도망가고 숨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나바까지도 이 베드로의 위선에 이 외식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아주 매우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위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성경 오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제한하지 않는 것. 어떤 장벽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십자가 이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심지어는 오늘 베드로가 실수하고 있는 유대인의 식탁과 이방인의 식탁을 구별하지도 않는 것. 한 가족됨.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오늘 교회의 핵심 탑 리더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위선을 떨고 있는 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장막을 허물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외식과 위선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시적시키는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누군가의 믿음을 그렇게 시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그 모습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못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누군가를 수족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수족하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그 누군가를 수족시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삶, 위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한계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시축하게 하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삶,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어원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극 배우의 연기에서 파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위선적인 삶,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칠한 무덤 무엇인지 아시죠?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시체가 썩어 있는 모습.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지만 겉은 번드르르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식과 위선을 떨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정말이지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옷을 입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아니고 이 기독교라고는 종교의 위선적인 이 외식의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바울 자신이 연소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길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했던 그 모습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위선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쩌면 목사인 제 자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리더들, 직분자들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목장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 여러분 살아간 삶의 모습, 행동, 이것이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신자나 혹여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행동하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의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소한 우리가 외식과 또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초신자라든가 또는 새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시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더욱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사랑교회,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더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